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생명, 또 하나님 주시는 치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에 우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태양과 지구라고 하는 이 두 행성 중에 무엇이 중심인가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하나는 천동설인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지구 주위를 태양과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 천동설은 16세기까지 약 15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이 천동설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지동설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여러 행성들이 그 둘레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이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그러면서 천체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모든 지구와 행성들이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종교 재판까지 열리게 되고요. 1633년 6월 22일에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불러다 놓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의 나이입니다. 그는 결국 여러 가지 억압을 당했고,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지동설을 취소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며, 또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를 저주하는 동시에 다시는 글이나 입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재판이 끝나고 감옥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한마디 또 말을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후에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에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구는 돌고 있고, 그가 갖고 있었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그는 그 진리를 사수했던 사람, 갈릴레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 그건 변치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요, 수천 년 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영원한 진리이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동서를 믿게 되고요, 만유 인류의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과 진리를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오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듯이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 우리가 신뢰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앙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로마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제목입니다. 사형 판결은 로마인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을 날 수 있지만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묻게 되고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왕, 세속적인 왕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진리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 앞뒤에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해는 정관사 더입니다.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했을 때 그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절대적 진리고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고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의 진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진리라고 하면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어 성경 보면 호도스 그 길, 알레데이아 그 진리, 조에 그 생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길, 예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 예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그 진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일본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사는요, 일본의 민속신앙인 신토신을 모신 종교시설이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그 신을 모신 종교시설이 신사라면, 신사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카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은 다슬론입니다. 신이 하나밖에 있는 것 아니라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천 인구의 3배의 신이 있습니다.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절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참배를 할 때는 양손을 씻고 입을 물로 헹구고 고개 숙여 2번을 절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날 만큼 박수를 2번 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기원합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1번 절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신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934년도에 조선 땅에는 282개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를 어느 정도 세우려고 했냐면, 모든 읍면마다 신사를 1개씩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워진 신사가 조선 신궁이라는 신사입니다. 저기입니다. 1920년에 남산에다가 세운 신궁, 신사가 바로 저 신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공무원, 군인과 기업인, 주부들까지 총동원해서 신사참배를
시켰거든요. 특별히 아낙네들은 손에 일장기를 들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며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니까 당신들이 섬기십시오. 우리는 그 신에 절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핍박이 교회에게 왔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잡아가고 고문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체포해서 그리고 감옥에 넣고요, 이렇게 극심 앞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일본 군국주의에 굴복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1938년 9월 달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938년 9월 10일 감리교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전국 감리교회에 신사참배에 참석하라는 통보문을 모든 교회에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교회가 우상숭배했던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이 감옥에 갇힌 사람만 2,000여 명이 됩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50여 분이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후로 교회가 폐쇄된 곳이 200교회가 됩니다. 지금의 200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930년대 200교회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 감리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독교 대한감리의 중부연회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가 있었고 공식적인 참회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1938년 9월 10일부터 2018년까지 신사참배 80년 우상숭배를 회개하며 라는 선언문입니다. 중부연회는 한국 기독교사에 뚜렷하게 새겨진 참혹한 신사참배 80년을 맞이하여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는 우상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 강압에 의한 억지였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에 고개 숙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2. 신사참배를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위장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것은 범죄였음을 자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5가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줘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타협된다면 그것은 벌써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관에서 타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에 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왔어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선언과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죠. 예수가 세력을 규합해서 반로마 투쟁을 주도한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첩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예수를 신문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잘못하면은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밀란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되고, 그러면 총독의 자리까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무죄라고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포기하고 빌라도는 거짓과 불의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진리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도 포기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누가 죽어도 누가 죽여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리고요, 버림을 받아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거짓 편에 섰습니다. 자기의 영달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거짓에 동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타협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그냥 타협해서 동쪽과 서쪽 중간에서 뜨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는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의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 진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도 가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리 편에 언제 서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가 그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타협하면 그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일제억압에 의해서 굴복하고 타협했는데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언제나 지금 가고 있는 진리의 길로만 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타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고 일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신사에 가서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만이 그 진리고 예수만이 그 길이고 예수만이 그 생명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길로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꿋꿋하게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